종종 이렇게 환절기가 되면은 우리 몸에 증상들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증상을 보고 감기가 오려나 보다 하고 미리 쉬거나 아니면은 또 감기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대책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어딘가 이상이 생기면은 우리 몸은 그 증상을 먼저 보냅니다. 그래서 이 증상들은 사실은 더 큰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을 알려주는 몸의 신호들입니다. 신호들. 그런데 오늘 이런 것은 자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에서 신호를 보내주면서 점점 지진이 일어난다, 아니면 어떻다, 이런 신호들을 보내주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도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좋을 때도 있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힘든 상황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좋은 상황이든 힘든 상황이든 그 상황에만 너무 집중을 할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잘 보면은 그 상황 속에는 사실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신호가 그 속에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무슨 신호를 보내주려고 하는데 우리는 사실 그것을 잘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게 되고 상황을 노력하면서 해결하려다 보니까 안 되면은 분노가 일어나고 절망도 하게 되고 남을 원망도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호를 잘 보면은 그 속에 하나님이 뭔가 주시는 사인, 신호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지게 될 때는요, 하나님의 신호는 절대요 그 사람을 죽이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사람이 정말로 세워질 수 있는 중요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이 맞닥뜨렸는가, 그 상황을 가지고 한번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사인을 지금 보내시고 있는가, 오늘 이거를 우리가 잘 잊지 않고 기억하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16장은 14장서부터 시작되는 유다라는 나라의 왕, 세 번째 왕인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14장을 먼저 잠깐 보면은요, 유다와 아사 왕이 통치하고 있었을 때 구스라는 나라의 사람들이 이 유다를 갖다가 침공을 하게 됩니다. 구스가 어디냐 하면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 정도 되는, 그 정도 되는 곳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구스라는 곳에서 특별히 그 위에가 수단, 그 위에가 이집트, 그리고는 홍해나 이런 거를 건너서 어쨌든 이스라엘 땅으로 쳐들어오게 되는 이런 경로입니다. 근데 이 구스라는 나라의 사람들이, 군대가 결국에 유다라는 나라를 치러 올라오게 됐어요. 자, 그런데 이 시점 속에서 한번 아사 왕이 이렇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보인 반응이 뭐일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한번 우리가 14장 11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14장 11절을 보셔도 되고 화면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라고 하면서 그가 이러한 위태로운 상황에 정말 아주 어떻게 보면은 분초를 다투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럴 때 그는 여호와여라고 이 여호와를 찾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분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러니까 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실감나게 하면은 주밖에 도와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제발 도와주소서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부르짖는 겁니다.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냥 뭐 그 정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는데 우리가 14장 7절하고 8절을 보시면은요, 아사 왕이 하나님께 우상을 철폐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따라서 살기로 결단하면서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한 것들이 있습니다. 14장 7절에 보면은 곳곳에 쳐들어왔을 때도 이 남유다를 지킬 수 있는 요새와 성읍들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건축해 놨어요. 뿐만 아니라 14장 8절에 보면은 아주 탁월한, 우리로 말하면 정예 부대와 같은
여기에 성경에서는 아주 중요한 큰 용사들을 8절에 훈련시켜서 준비해 놨습니다. 그런데 쳐들어오는 구수의 사람들을 보니까 이거는 인원적으로나 모든 게 싸움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7절 8절에 준비된 이거를 보니까 구수가 쳐들어왔을 때 사용하는 것들, 사용을 어떻게 했다는 거, 어떻게 싸웠다는 거, 이런 내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거를 결국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이만한 병사도 있고 나에게는 이러한 요새도 있는데 내가 그거를 그 힘을 의지해서 뭔가 막 해보려고 밀어붙이고 이러는 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느냐? 오늘 그는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부르면서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를 도와주소서라고 이것을 택했다는 겁니다. 아마 이런 위기 속에서 그러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군대도 있고 요새도 있고 이랬는데 당연히 왕이라면 이걸 가지고 싸워서 어떻게 되든 저렇게 되든 싸우면서도 뭔가를 해야 되지, 왜 그런 기록들은 성경에 언급되지 않았을까? 오늘 이 아사왕은 14장에 나오는 아사왕은요,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 내가 지금 내 곁에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내가 최고 급할 때 붙잡을 게 뭔가,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 급할 때 사람이 절벽에 떨어지면은 절벽에 떨어질 때 너무 급하니까 제일 먼저 보이는 나무가지를 붙잡습니다. 왜? 그게 자기를 살려줄 거라 믿기 때문에. 사람은 다급할 때가 되면은요, 그때 우리의 밑바닥에 있는 것이 드러나요. 내가 살고자 하는 것을 제일 먼저 붙잡게 돼 있어요. 오늘 결국에 아사 왕은 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유다라는 백성과 나에게 보내주시는 사인이 있었다. 그게 유다 이때에 구스가 쳐들어왔을 때 아사 왕의 경우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인은 뭘까요? 뭐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있겠지만은 오늘 보게 되면은 결국에 이 아사왕과 유다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하나님의 사인은요, 바로 이거였어요. 얘들아, 지금 네가 좀 나를 좀 불러주면 안 되겠냐? 내 이름을 좀 불러주면 안 되겠냐? 아니, 니네는 나와 함께 한다고 하면서 도대체 왜 나를 한 번도 불러주지 않고 나에게 찾아와 주지도 않고 나에게 부르짖지도 않냐? 네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 구스가 침공하는데 내 이름을 좀 불러주면 안 되겠니? 지금이 그럴 때가 아니겠니? 하면서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사인과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무슨 신호요? 나를 좀 찾아달라, 나를 좀 불러달라, 나에게 좀 부르짖어 달라. 이러한 사인을 오늘 아사왕은요 캐치를 한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냐고요? 15장 2절을 앞에 화면을 보시면은 아사왕을 통해서 계속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너희가 만일 그 하나님을 찾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요새나 병사나 뭐 이런 거를 내세우지 않았어요. 15장 12절에도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굳게 언약을 하고, 그러니까 결국에 이 아사 왕은 결국 이러한 상황, 이 상황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왕은 뭘 하려고 했느냐? 이 상황이 이러니 저러니 이것이 맞니?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사인, 뭘 원하시면서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전하려고 하시는가,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가. 그런데 그걸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제발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상황 속에 있는 걸 알고 14장 15장에서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왜? 내가 곤두박질 치고 내려가는데 내게 제일 먼저 보이는 거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뭘 붙잡겠어요? 하나님을 붙잡죠. 내가 곤두박질 치고 내려가는데 저 사람이 보여. 그러면 그 사람을 붙잡겠죠. 왜? 그 사람이 내 곤두박질 치는 거에서 구해줄 것 같으니까. 그런데 오늘 아사왕의 눈에는 어떠한 요새와 병거와 군사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하고 외칠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 결과는 어떤 결과로 나왔을까요? 오늘 14장 12절 앞에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구스 사람들이 올라왔는데 그들의 성읍을 보고 군사를 보고 물러간 게 아니라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왕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누가 쳐요? 하나님이 쳤어요. 왜? 아사가 하나님을 찾으니까. 아사왕의 병사들이 친 게 아니고요, 요새가 튼튼해서 그들을 물리친 게 아니고 여호와를 찾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구스 사람들을 쳐서 도망가게 하셨어요. 이게 12절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위협을 느낄 때도 있고요, 좀 이게 나에게 도전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크리스찬들에게 도전하고 특별히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은 내가 그 속에서 위협과 같은 것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것은 그때가 되면은 가장 확신 있는 것을 붙잡고 그 확신 있는 것을 가지고 외치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결국 그 상황이 되면은 그게 우리들에게 있어서 내재되어 있는 것이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붙잡게 돼 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과 지금 함께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의심의 여지 없이 다 아멘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이 상황에서 하나님 어디쯤 계시고 계십니까? 내 옆에 있어서 내가 낭떠러지로 곤두박질 치는데 제일 먼저 붙잡을 분으로 내가 내 곁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지 나는 알지도 못하고 다른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계속하고 하나님은 내 곁에서 없는 것처럼 하고 계십니까? 내 곁에 있는 그분이 정말로 내게 소중하고 이 타이밍에 그분이 내게 나를 찾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이 사인을 읽을 수 있는 자면은요, 그것부터 붙잡을 거예요. 그것부터. 왜? 그래야 내가 사는 길이고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려고 사인을 보내시기 때문에. 자, 이런 모습 속에서 오늘 아사 왕은요, 통치 중반 이후까지 14, 15장 이렇게 참 멋있게 산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철폐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려고 백성들에게도 철저하게 가르쳤고요. 그런데 그의 말년 5년이 문제였어요. 히스기야와 요시야라는 이 참 유다의 그 왕들과 함께 좀 탁월한 왕이 소개될 만한데 이 아사 왕이, 우리는 아사 왕을 잘 기억 못해요. 왜 못할까? 마지막 5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5년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은 16장에 나오는 겁니다. 오늘 결국 5년을 남겨두고 이 아사 왕에게는 또 한 번의 아주 중요한 사건 2개가 벌어집니다. 그 하나의 사건은 북쪽,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그 당시에는 나눠져 있었는데요, 북쪽 이스라엘이 침공을 하러 내려온다는 이 중요한 사건이었고요, 지금으로 생각하시면요, 북한이 남쪽으로 밀고 내려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말년에 그냥 너무 고통스럽게 질병 가운데서 마지막을 보내야 되는 요 2가지가 오늘 특별히 그의 남은 5년의 기간 속 안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14장 15장 같으면은, 야,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는 사인이구나, 하나님이 그때도 그랬고 나를 좀 찾아주지 않을래? 아사야, 나를 좀 불러주지 않을래? 이러면서 하나님은 지금 사인을 보내는데, 오늘 14장과 다르게 오늘 여기에 16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사인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합니다. 그리고는 다른 것에 필이 꽂혔어요. 다른 것에 필이 꽂혀갖고 거기에만 매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만 부르짖게 돼요. 그게 무엇인지 한번 오늘 잠깐 16장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게, 이스라엘이 라마라는 이 국경지대, 우리로 말하면 뭐 이게 휴전선 같은 이런 뭐 비무장지대 근전후 정도 되는 이곳 속에 라마라는 곳에 요새를 갖다가 건축을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라마의 요새 건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남쪽으로 쳐들어오려고 합니다. 그 왜 그랬을까요? 이 당시 14, 15장 보니까 남쪽의 왕이
아사왕이었는데 이 아사왕이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의 사인을 보고 하나님께 딱 붙잡고 그분만 외치니까 구스가 물러갔대. 구스가 그냥 도망가 버렸대. 이 소문이 크지 않은 나라니까 북쪽 사람들한테 다 들린 겁니다. 다 들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아사왕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맞는가 보다, 하나님이 진짜 함께하는 것 같아. 이러니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주민들이 남쪽으로다가 다 조금씩 이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넘어오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래뒀다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뭐라고 하느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장 1절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그 다음 말입니다,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게 하지 못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기다가 요새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들을 못 내려가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마의 요새를 건축하게 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거보다 더 큰 중요한 일이 벌어졌어요. 15장에 나중에 보시게 되면은 11, 12, 13절 거기쯤 보면은요, 이 남쪽에서 아사 왕의 명성도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남쪽에서 아주 거국적으로 신앙 부흥회를 한다는 거예요. 신앙 부흥회를. 그러니까 이참에 우리가 남쪽으로 가자라고 해서 북쪽 사람들이 동요가 일어나게 됐어요. 동요함이.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막으려고 결국 위기감을 느낀 이 북쪽 왕,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는 라마의 요새를 건축한 겁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소식을 들은 남쪽의 아사 왕은 어땠습니까? 14장 같으면은 요거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그래, 하나님이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 불러달라고 그러시는구나.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좀 찾아달라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찾고 하나님께 바로 부르짖어야 됐어요. 이게 14, 15장의 아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꼭 말년 5년에 가서 그 마무리를 잘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에 어떻게 됐느냐? 14장 같으면 분명히 그렇게 하고 했을 텐데 15장에 보니까 다른데 필이 꽂혔어요. 하나님이 내게 딱 중요해서 붙잡고 부르짖는 그 대상이 더 이상 아니에요. 그리고는 어디에 이 아사 왕이 마음이 쏠렸느냐?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다에게 보내며 이르되, 아람의 왕에게 꽂힌 거예요. 그래서 아람의 왕에게 모든 은과 금을 다 보내면서 당신의 용병을 갖다가 우리들에게 좀 써서 우리가 좀 이겨나가게 해주세요 하고 뇌물을 갖다 바친 겁니다. 여러분, 아사가 지금 14, 15장에는 잘 왔어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14장 12절에서 여호와께서 그것을 해결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지금은 아사 왕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아람 왕을 찾아다니고 있어요. 아람 왕을 찾아서 또 계속 뇌물을 주면서 계속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아람 왕이 내 편이 될까? 아람 왕이 나를 도와줄까? 아람 왕이 어떻게 내게 해결책을 줄까? 결국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아람이라는 나라, 금방 나왔죠? 그 수도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메섹이에요. 근데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저 북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동맹을 맺은 나라는 남쪽 유다가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이에요. 이 북쪽 이스라엘하고 동맹을 잘 맺고 있는데 어떻게 했느냐?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중간쯤 보면,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트려 버리고 그리고 나를 떠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이게 지금 북쪽하고 동맹을 맺은 이 아람을 갖다가 이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돈을 주고, 그러면서 결국에 어떻게 됐느냐? 이 아람은요, 북쪽 동맹을 맺은 북쪽을 갖다가 쳐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라마에서 지금 건축을 하고 있던 이 바하사라는 왕이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를 지켜주기로 약속했던 저 동맹한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우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라마의 요새를 건축하다가
포기해 버리고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4절, 5절 보시기 바랍니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남유다가 아니라 이스라엘 성읍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을 쳤더니 바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결국에 거기에 쓰던 자재, 건축 자재와 모든 것들이 다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남쪽의 사람들이 가서 6절에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와 라마에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자기네 국경선인 게바와 미스바의 요새를 건축하였더라. 이거는 완전히 일석이조예요. 내가 아람 왕을 잘 구워 삶았더니 이 북쪽 이스라엘도 라마 요새를 건축해서 쳐들어오려던 걸 포기하고 도망가는 게 되게 되고요. 그리고는 나아가서는 그 건축 재료를 갖고 우리 요새를 지을 수 있으니 야, 이건 너무 좋네. 여러분, 아람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 거, 재물을 이용해서 결국에 자기 편으로 끌어들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었던 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요새를 만들었던 거. 세상은 이거를 뭐라고 말하느냐? 정말 탁월한 처세술이라고 말합니다. 외적으로 보면 횡재를 한 거죠. 그리고 재료를 갖다가 그대로 가져다가 우리 요새 지었으니까 얼마나 탁월한 왕처럼 보이겠어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아사 왕의 행동은요, 지혜로운 전략처럼 보였지만 그가 평생을 지켜오던 거를 다 까먹어 버렸어. 하나 중요한 거를.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인을 듣는 거를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이 타이밍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있다는 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 이거를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 이 나머지 5년 동안에 결국 지금까지 왔던 모든 자기의 신앙과 삶을 완전히 다 추락시키게 되어져 버립니다. 오늘 그러나 하나님은요, 아사를 살리고 싶은 거예요. 아사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결국 세컨 찬스, 두 번째 기회를 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읽은 오늘 7절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 하나니를 통해서 책망을 합니다. 한번 16장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구스 사람과 둡 사람의 군대가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렇게 많았는데도 왕은 그때에 여호와를 의지했어요. 여호와를 찾았고 여호와를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그들을 넘겼지 않습니까? 이거 잊어버리셨어요? 벌써? 이거 안 잊어버리셨잖아요. 그런데 열악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신호에 민감해서 잘 반응하고 아사 왕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결국에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나온 말이 여러분과 제가 아주 잘 아는 유명한 말입니다. 16장 9절 보시면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어떤 자들을요? 자기를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침략할 때도 그래, 나를 지금 찾아야 될 타이밍이다. 아사야,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게. 나를 지금 부르짖어야 될 타이밍이다. 사인과 신호를 주세요. 그런데 오늘 그것은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다른 것을 찾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면 북이스라엘 침공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16장 7절에 왕이 지금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인은 듣지 못하고, 아니 어떻게 왕이 지금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십니까? 결국에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앞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구스 왕을 당신의 손에 넘겼다라고 오늘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뭐예요? 결국에는 가서요, 나중에 다 승리한 것 같고 뭔가 잘 된 것 같고 그것을 재료를 얻었다가 건축도 한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거의 100년 동안을 아람한테
이게 지배를 당하면서 간섭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남쪽 유다의 삶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자기네들이 할 게 없어요. 다 지시를 받는 거예요. 다. 그들은 움직여가지만은 결국에 툭 하면은 가만 안 둬 하니까 계속 아람의 군대에, 아람의 나라에 지배를 받으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호와 사인을 감지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그저 아람 왕을 찾아다니고 아람 왕을 잡으려고 하고 어떻게 돈을 쓰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그렇게 하고 다녔는데 그 결과는 뭡니까? 나머지 5년을 아사 왕이 정말 멋있게 산 몇십 년의 삶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에 추락하는 삶으로 마무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세컨 찬스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 또 다른 기회를 주셨어요. 아사 왕아, 이럴 때마저도 네가 나를 찾지 않고 부르지 않을래? 다 네게 끝이다. 이제 나를 좀 찾아달라. 왕이 된 지 39년에 발에 병이 나서 위독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자,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가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의원에게 구하였더라. 여러분, 이걸 오해하면 안 되겠죠. 우리 아프면 무조건 여호와를 찾고, 지금도 그래야 된다. 우리 의사나 이런 데를 병원을 찾아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핵심은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 그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때에 사람을 찾았다는 거예요. 사람인 왕을 찾았고 사람인 의원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마지막 찬스, 네가 마지막 이 땅을 떠나가는 이 심각한 상황에서도 설마 나를 부르지 않겠지? 나를 제발 불러다오. 이 땅을 떠나는 이 순간에 제발 네가 다시 지난 몇십 년을 되돌아보면서 내 이름을 부르고 나를 찾고 나를 부르짖어다오. 오늘 아사 왕에게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은 기회를 줬지만은 그는 결국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부르짖지 않고, 그러면서 결국에 13절에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웠더라. 아사 왕은 우리들 머릿속에 지금 설교를 들으니까 이런 왕이 유다에 있었는가 하지 머릿속에 그렇게 기억되지 않는 왕이에요. 근데 지난 14, 15장만 보면은요, 엄청나게 탁월했던 왕이고요, 엄청난 신앙을 가졌던 왕이에요. 근데 마지막 5년, 이것을 그가 결국에 자기의 삶을 다 떨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됐다는 겁니다. 내가 다급하면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을 찾고 붙잡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요, 내가 정말 다급하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은 그때 가서 그 상황이 됐을 때 우리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어디쯤 있는가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 하나님이, 내가 믿고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내 옆에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내가 그분과 함께 한다라는 이 믿음이 확실하면은요, 오늘 누구부터 붙잡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무 괴로워요. 내가 너무너무 모든 일들이 꼬여요. 내가 너무너무 답답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제일 먼저 붙잡아야 될 정말 소중한 것부터 붙잡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면서 구스를 내 손에 넘겼고 구스의 왕과 그 군사들을 내 손에 넘겼다는 확신이 있으면은 또 다른 북쪽 이스라엘이 쳐들어오고 내가 병에 있고 이 순간이 됐을 때 누구를 붙잡았겠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실수도 있었던 다윗이 왜 우리들에게 계속 기억됩니까? 다윗은 실수도 있었고 넘어짐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놓지 않았던 게 있어요. 가장 절박한 순간에 가게 되면은 그런 자기 옆에 있는 하나님을 딱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 시편을 통해서 자기에게 있는 속에 있는 것을 다 부르짖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신다면은 오늘 우리들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분노를 일으키는 상황, 절망을 일으키는 상황, 손해를 맞닥뜨린 상황에서 내가 제일 먼저 찾고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일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얽힌 실타래를 조금씩 풀어가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 당신을 찾기를 원하고 자기를 부르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한다는 것, 그리고 지금도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계속 사인을 보내주고 있다는 것, 이것을 깨달으시고 오늘 하나님의 사인을 잘 분별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찾고 있구나,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원하는구나, 하나님이 당신에게 부르짖기를 원하는구나, 이것을 잘 깨달아서 오늘 하나님의 사인을 분별하여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의 손에 넘겼다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이번 한 주간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